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2장의 이 구성을 보면 1절부터 14절은 이 완악한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15절부터 25절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악을 주도한 이 유다의 고위 관리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 특징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 미래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완료형으로 기록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심판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 뒤에 이어지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회개를 권고하셨지만 백성들은 전혀 듣지 않았지요.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며 또 얼마나 진노하셨을까요? 그래서 14절에서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라고 그 완악한 예루살렘 백성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강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은 심판하시지 않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교인들도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지요.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아, 또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따라서 이 성도들은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였지요.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 믿음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지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었다면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지요.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또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구원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 아수르의 군에 의해 공격을 당할 때 그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겼다라는 것은 그들의 성벽이 뚫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때 예루살렘 백성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즉 무기를
찾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이 무너진 곳을 보았을 때 물을 모으고 성벽을 견고하게 보수하며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전쟁의 시기에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이 11절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방 군대의 침공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행동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왜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러한 전쟁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이 예루살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여 예루살렘을 징계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은 계속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던 것이지요. 그렇게 예루살렘은 이방 민족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위기의 때, 이 고난의 때에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세상의 어떤 방식이나 방법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위기나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지만 이 믿는 자들에게 닥치는 위기나 고난 중 어떤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징계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신 것이지요. 그만큼 예루살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징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하지만 아주 귀한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시인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귀한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않았기에 그들의 결말은 비참한 죽음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회개가 있기에 이 죄를 가벼이 여겨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나 선한 삶, 의로운 삶,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기에 이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회개의 기회를 귀히 여기며 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15절부터 25절은 예루살렘과 이 남유다의 완악함을 주도한 두 고위 관리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9절은 셈나입니다. 이 셈나는 히스기야의 통치 시기에 최고의 권력을 소유한 자였지만 이후에 그 자리를 엘리야김에게 내어주고 서기관으로 강등된 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낮아진 것은 바로 그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습니다. 그렇게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관직에서 쫓아내시고 지위를 낮추셨지요. 이후 엘리야김에게 그 권력이 넘어가 엘리야김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그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5절 이 마지막 절을 보면 엘리야김 역시 시간이 지나
점차 부패하여 그의 권력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의 권력은 영원하지 못하고 또 인간은 영원히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며 절대 권력은 언젠가는 부패하여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떠한가요? 아니,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래, 이 사람은 믿을만해, 이 사람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사람을 신뢰하고 있으십니까? 물론 이 말이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험이 생기면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인간은 신뢰보다는 사랑해야 할 존재입니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하며 섬겨주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욕심과 탐심만을 채우려고 하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라까지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물론 완벽한 지도자는 없겠지요. 다윗도 베드로도 또 바울도 흠이 없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는 겸손하며 백성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곧 대통령 선거가 있지요. 이를 위해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선출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지도자를, 올바른 대통령을 세워주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통령 선거를 주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이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그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위기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인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위기와 고난의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대통령 선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